자, 오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제자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통하고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들을 바꿔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고,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 거리두기 운동이 굉장히 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실 긍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하루에 한 10번, 12번, 15번 손을 씻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손 소독제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누굴 만날 때마다 계속 닦고 손을 닦여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자주 씻는 게 맞았어요. 저는 세수할 때만 씻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뭘 먹었으면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게 당연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몸이 안 좋으면 2, 3일간 자가격리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 아파도 학교로 가고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몸이 아프면 2, 3일간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감기 걸리면 마스크 써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기 걸려도 막 재채기하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침하고 그렇게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가지 저한테 이제 생겨난 습관이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이 손등이나 팔꿈치나 발이나 무릎이나 아니면 특별히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로 눌러요. 여기로 이렇게 눌러요. 여기로 누르고 문도 여기로 열고 뭐 집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버려 가지고 코를 닦을 때도 이렇게 닦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볼 때 왜 우리에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기저에는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다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이 언컨택트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막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동안 인류 역사상 누적되어 온 욕망의 진화이다라고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집단 중심적인 문화였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 중심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안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집단 중심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롭고 또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적당히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집단 중심적으로 살기에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게 질척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개인주의적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외롭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내 안에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율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속되고 싶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 이런 어떠한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나 송지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끔 만나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커피 사다 주고 뭐 선물 보내주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상담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저나 송지수 목사님이 여러분 집 바로 옆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저랑 송지수 목사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거나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저랑 송지수 목사님이 거기 등록해 있어요.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저랑 송지수 목사님이 거기 등록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송지수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동안 커피를 41번 사줬어요. 아니, 계산한 거 아닙니다. 41번 사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한테 41번 사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리 두기에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모든 우상 숭배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일종의 거리 두기 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상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매주 꼬박 내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죠. 여러분, 아무리 신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여러분, 왜 지니를 램프에 담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휴대하기 좋으니까. 여러분, 지니가 계속 램프 바깥에 계속 나와 있으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러니까 램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거죠.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도 램프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필요할 때 뭐 옷장을 옮기거나 뭐 이럴 때 불러가지고 남편 나와라 그래가지고 옷장 옮겨라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다 불러내요. 뭐 드래곤볼에 뭐 용신을 불러내든 뭐 아니면 산신령을 불러내든 다 불러내잖아요. 신을 평소에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저에 욕망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내 동역자분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든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만 내버려 두면 냉담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거리가 다시 좁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문맥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을까요? 문맥에서 전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대 문헌들을 좀 살폈어요. 그래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떤 기도문들을 사용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저는 두 가지 기도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회당에서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이 카디시 기도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18 베네딕션이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기도문을 제가 좀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이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럽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굉장히 수식이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암기시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다르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마치 비즈니스 관계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 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기가 쉽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다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이거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우리 집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3덩이만 구워줘.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떡을 줘? 라고 얘기하면서 막 꺼지라고, 뭐 그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지수 목사님이 저희 집 옆집에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벽 1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치 없이 막 그 벨을 막 누르고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송지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일 군대 가는 정비 형제가 찾아왔는데 밥이 없네요. 라면도 없어요. 편의점도 닫았어요. 다 찾아봤는데 편의점도 다 닫았어요. 목사님, 집에 있는 라면 3개만 좀 구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미안한데 지금 애들이 다 자고 있어서 라면을 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죠. 왠지 그러고 싶어지네요. 아무튼 진짜 무슨 한밤중에 라면을 3개나 먹어 라고 말할지언정, 라면을 송지수 목사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배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면서, 그러면 간청해야 된다라는 건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당당함입니다. 그 당당한 모습을 봐서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친구는 찾아와서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나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내 벗에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내 벗에게 주소서, 내 벗이 필요합니다. 내 벗에게 주소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면 그 당당한 모습을 봐서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제가 제 막내딸에게 가끔 물어봐요. 소연이는 참 예뻐. 소연이 정말 예뻐. 소연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러면 제 막내딸 지금 4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원래 예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쁨을 예쁘게 여김을 받으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 예쁜 거예요. 원래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원래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더럽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더럽혀진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이 10번 이상 나오게 돼요. 그중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4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너희 중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너희가 억압하였다. 그들을 돕지 못할 망정 너희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 보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필수적인입니다. 필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양식만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양식만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수적인 양식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굶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멋있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허락하여 주시고 빵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봅시다.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베풀어 줘서 어떤 사람도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가 없게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며 죄에 대한 유혹을 날마다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냥 암송 잘해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그냥 마지막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 마지막 멘트가 주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 물어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예상되는 반응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남을 위해서만 하라고? 그럼 내 기도 제목은, 내 소원은, 게다가 나는 맨날 용서만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 없이 사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이거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정말 손해만 보며 살아가라는 거 아니야?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왜 손을 내밀어 줘야 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나는 줬는데 왜 그만큼 난 돌려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의 공식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우리는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왜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줘야겠다. 기브앤테이크가 계속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고 자리 잡고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간격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좁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9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표현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다 기도를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은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우상 숭배들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 더 헌신해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다 얻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또 그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또 사회에서 억압받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도 억압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용서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라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뒤로 넘어가서요.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번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주기도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하거나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안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고 계셔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어요. 왜 예배드리냐? 도대체 너희들은 왜 예배드리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왜 예배드리냐?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굉장히 많은 지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많이 해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예배드리냐고 지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릴 거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뭐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어, 자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단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웃은 너가 울타리를 쳐놓고 너가 정하고 너가 난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라고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울타리를 치고 이 사람들까지만 내 이웃이야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의 오뽀 마을, 저는 캄보디아의 오뽀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곳을 가고 나서는 오뽀 마을 사람들은 제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수적인 양식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소규모 공동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소외되겠죠.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자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받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만큼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신 경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왜 그걸 거절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인 것 같은데 왜 거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기도인 것 같은데 거절당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요,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정말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란 경전의 그 거짓말 같은 그런 교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니까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선교 훈련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몇 분이 저를 붙잡고 아니다, 신학을 해야 된다, 사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게 그들을 향한 긍휼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또 지내오면서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도 다 놓쳐버렸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매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올해는 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뭐지? 날 부르신 적이 없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도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주기도문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끼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리고 거리두기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정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돼야만 하는 사람들을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임할 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내가 다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지배욕이 사라지고 내 탐욕과 욕심들이 사라져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도 없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라고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부흥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내게 성령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최선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최고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세상,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처럼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가난하거나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